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이 아니고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적개심이라는 말을 좀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다. 오늘날 그 사탄에게 너무 관대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는, 뱀을 저주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는요,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단지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와의 관계로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는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음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마 믿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확실히 믿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타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타락이 있으므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시고 이제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하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 대한 총명이 어두워졌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을 저번에 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져 간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 표현에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다라고 하나 자기들이 살아있음을 감각으로 느끼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말들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 4장 18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굳어 있다는 것 또한 뭐냐 하면은요 시체가 굳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라 그러죠. 그 시체는요 굳었습니다. 딱딱합니다. 그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딱딱한 상태, 하나님께 대하여 굳어 있는 상태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느냐? 진화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저절로 스스로 생겼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낫느냐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론이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무지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그 진화론의 증거들이 있느냐? 진화론의 증거는 아주 빈약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몸이 굳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도 죽었다라고 그러죠. 그들은 숨도 쉬지 않고요. 여러분, 배도 불룩불룩 하지 않습니다. 가슴도 불룩불룩 하지 않습니다. 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는요, 시커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찾아보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전에 이런 목사님들이 한때 신학대학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신대원을 가는 이런 붐이 한창 일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기 전에 주의 종이 되실 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 그때 당시의 상태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철학을 배우면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헛된 속임수에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자, 헛된 속임수가 어떻게 그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냐?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었을 때는요, 동네 어귀마다 여러분 새끼줄 묶어 놓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뭐 동네를 나올 때 들어갈 때 손을 모아서 그 정자나무에 절을 하고 그런 동네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며 가며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전통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점쟁이와 무당들을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조금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하여튼 그 무당에 대한 신을 접한다. 이게 따지고 보면 뭡니까? 그 작두나를 타고 목 위를 신이 들리서 귀신이 들리서 그 위를 걷고 칼춤을 추고 이런 걸 보면서요, 조금 이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존재.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귀신의 능력이 그 무당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한 동네를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귀신을 경배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전통들에 매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이 뭡니까? 유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전에 종교라는 말을 안 하지만은 유교라는 것도 종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 왜 그 유교 사상이 우리 조선에 난무했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교처럼 되었느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요, 거기 보면은요, 그 상차림에도 보면은, 제사 상차림에도 보면은요, 나라님한테 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사실이다, 진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또 집에 보면은 가족의 전통이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훈은 그 가족을 이제 그 가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어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항상 그 가훈을 보면서
살아가죠. 자, 그리고 또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야수교라 그랬어요. 야수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가문에 야수를 믿는 사람은 호적을 파버리겠다. 집안 자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호적을 파버린다라는 그렇게 할 정도로요, 그 가문에도 전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조상을 섬기지를 않고, 어떻게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물 건너 온 외국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요. 그 가문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마을의 전통 같은 거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정자나무에 마을 수호신 이런 거. 그리고 또 지역의 전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전통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초등학문이랬죠. 초등학문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세상의 학문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도 될 수가 있고요. 의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학.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들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살아가죠. 그죠? 테레비에 커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커피 안 먹고, 그리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커피 뭐 한두 잔 정도 마셔도 된다 이러면은 또 커피 마시고,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 좋다 그러면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 그것이 괴담이다 그러면 또 사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은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의사들 말에 많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휘둘리죠. 그죠? 의사가 이렇다 하면은 특히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부에서 한 일이다 보니까 그거 정부에는 잘못 없다.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 정부에서도 그거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 여러분, 오늘날 변호사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법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변호사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판사들, 뭐, 검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법대로 이 나라를 지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법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편, 남의 편 이래가지고 내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 여러분, 이거는요, 따지고 보면은, 참, 이게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이 성문법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법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에 동조를 하고 그런 법들을 입법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표쟁이들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표쟁이, 표 좀 달라고 참석하는 정도의 기독교인,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언론인들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 즉, 언론사의 대표가 어느 정당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 그 편향된 쪽으로 기사들을 쏟아낸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골로새서 2장 8절 맞죠?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신학없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일상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코 아닙니다. 자, 정치인들, 정당,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외에 정당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정당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반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당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는요, 그것은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러한 일들을 스스럼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평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신학대라는 곳에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자,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 18, 19절 일이 보면은, 자, 18절을 먼저 보면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서 그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탄도 천사죠. 사탄 숭배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은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타협의 대상이 된다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 대해서 말을 할까?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종교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쪽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 자기가 또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또 성령이라 그러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헛된 속임수에 포함되겠죠. 그거는 미혹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화면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여 기도하고요,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속임수에 속은 최초의 사람은 최초의 사람이죠. 그렇죠. 아담 하와니까. 그죠? 속임수에 속은 최초의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뭐에 속았어요? 그럼 그들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뱀의 말에 속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와죠. 하와는 뱀이 던져준 그 말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뱀의 말을 생각을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하와처럼요, 뱀의 말을 묵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와가 뱀의 말을 생각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뱀의 말을 생각한 결과는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동한 게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없이.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면은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거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는 그 삶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여러분, 요즘 애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보면은요, 애견의 하는 것을 한 보면은요, 집 밖에 뭐. 그 주인이 여럿이잖아. 여럿이면은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에게 얻어먹고 나면은요, 다른 주인에게는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얻어먹고 나면은요, 딱 쌩까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 안 얻어먹은 주인한테 또 손 비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애견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요, 공허하고 더럽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와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을 이제 아담 하와를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정의를 했었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뱀의 말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따먹었는데 왜 죄의 종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죄의 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우리 하와의 예를, 창세기의 예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와는 누구의 말을 생각을 했습니까? 뱀의 말을 생각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동을 했는데, 스스로 행동한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요, 뱀의 말을 듣고 행동한 거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행동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뱀의 말로 인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스스로 행동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에 의한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말에 의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에 의해서 우리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탄의 말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그 말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리들이요, 육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고 세계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이념들에 빠져서 그 사상과 이념들을 진리마냥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그 사상과 이념들,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도야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처럼요. 오늘날 목사님,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상과 이념들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경 공부를 하지를 않아서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그 말들, 목사님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목사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사상, 이념, 세상의 말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소경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 소경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소경이 아닌데, 그러면 소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소경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요, 내가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을 해야 그것이 소경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서 세상의 말들을 따라가고 사상 이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국을 주여 아버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